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 한날도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잘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가시며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날을 멋지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대로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의 약간의 변화, 말의 어떤 변화, 아니면 성품이나 삶의 변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과의 싸움이라는 데 있습니다. 곧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영적 전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씀하죠.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영물 아닙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뭔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너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옛날 공산당이 침공했을 때라든가 지금 이슬람권이나 저 공산권이나 북한 같은 데서는 직접적으로 너 예수 믿으면 수용소에 갈 거야. 예수 믿으면 극단적으로는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더 영적인 데서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가정주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밥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는 중에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이런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같은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저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저 중동 같은 데 가서 선교를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집에서 밥을 하고 있단 말이냐?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라는 겁니다.
아니면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삶을 사냐? 어떻게 너 그런 친구들을 사귀냐? 사람도 가려가면서 사귀어야지. 물론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 차별하라고 그러고 사람 구별하라고 그러고 야, 너 지금 성교를 이야기하고 성교만 주장해야 돼. 아니면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뭐 얼마든지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가정을 내팽개칠 수 있어요. 야, 내가 교회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교회로 가서 있으면서 애들이 어떻게 되든지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나 전도하러 다녀야지 그러면서 막 그러긴 하는데 전도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선교하러 가는 것 좋은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하는 것 좋은데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업을 하면서도 선교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선교는 뒷전이고 선교를 통한 사업을 해서 이 돈벌이에 집중하면서 남들 볼 때는 포장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한다는 겁니다.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돈으로는 선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얼마나 챙기고 어떻게 나는 손해 안 보고 이 본전도 전혀 손해 안 보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선교의 본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육신은 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 본전은 어떡하나요? 우리를 살린 게 본전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낸 것이 이익 아닙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연 것이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선교는 그런 거예요. 그 자리로 부름받은 거기 때문에 내 돈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건강이 들어가고 내 인생이 들어가고 내 청춘을 바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은 다른 길을 통해 채우시고 부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지에서 인도, 아르헨티나 곳곳에 계시던 선교사님들 약 15분 정도가 하늘나라 가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에 걸려서. 왜 그러냐고요? 그게 손해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 사업하면서 선교로 포장하지 마세요. 마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포장재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 실속 다 차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고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억지가 나오고 화를 내고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 주장만 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 말도 못 꺼내게 만들게 하고 자기한테 반대하면 그냥 상대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교만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행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영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에요. 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있어요. 우리의 가진 잔재주들을 뛰어넘고 있어요. 마귀는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선교를 부르짖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도를 부르짖게 하고 봉사를 부르짖고 사랑을 부르짖게 하면서도 결국은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하며 더 선교하지 못하며 더 세상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시간을 끌게 만들고 일이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온갖 죄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 구조학에 대해서 간디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까지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삶이 좋아질 것 같은데 실상은 이 땅의 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악한 범죄는 더 많아지고 또 사람들의 삶이 더 퇴보하고 피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하면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람의 양심까지 고쳐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뭐 예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꼭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음란하고 퇴폐적인 것을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다루고 있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영적 전쟁이냐는 겁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로마서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이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도 또 많은 우리의 잘못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단순히 영적 싸움에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결국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나아가는데 그 1차적 현상이 뭐냐? 바로 성적 타락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성적인 타락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절, 21절 뭐 이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왜요? 점점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요구됩니다.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다고 믿는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 안에 사람이 없어요. 요새 세워지는 아파트들, 이 안양에도 저 수리산 밑에도 새로 세워졌다는데 철저하게 개인주의잖아요. 아주 이제 자기의 그 아파트 안에서 자기 집도 그 열쇠 같은 거, 키 같은 거, 전자키 같은 거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자기 집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 외부인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도 자유롭게 못 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움터에 있고 이것이 남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라는 증거와 그 싸움이 직접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이 결론적으로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메마르고 가정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마귀의 공격으로 비참하게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영적 전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좋은 것, 선한 것, 오히려 교회적인 용어와 뭐 성교와 같은 이런 것들로도 우리를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고 죄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귀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뭐 팔 하나, 다리 하나 이 정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요구하시고요. 우리의 전 생애를 요구하십니다. 어제 생각해봤죠. 돈을 준다면 숫자를 얼마까지 세겠냐고요. 죽을 때까지 세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을 생각하며 오늘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얼마나 그 마음이 피폐해졌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경고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공산당이나 아니면 이슬람권과 같은 방법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기에 더 교묘히 더 지혜롭게 오히려 영적인 것 같고 오히려 거룩해 보이고 오히려 교회 일 같고 선한 일 같은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편가르게 만들고 오히려 더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이 1차적 선교요 믿음의 삶인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너무 많은 선교를 빙자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선교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지신 것은 손해본 것이 아니라 본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기억하고 선교를 위하여 돈도 그리고 건강도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선교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선교단체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만 뭘 하면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선교사라고 선교한다고 떠드는 그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선교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 세상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말세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순수한 선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오늘도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가 바른 영적 전쟁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가정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간의 사랑이,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일가 친척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점점 돈을 필요로 하며 삶은 피폐해지는 이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며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고 기도하며 살며 찬송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은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성